네, 오늘 저는 그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늘의 별을 보는 천문학자가 계셨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교수로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와서 집사님으로 섬겨주셨는데 음악에 또 재능이 있으셔서 우리 찬양 협주단을 만들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때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릴 때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성탄절 그걸 할 때 이 별 동방박사가 보고 이 별에 대한 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별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에 대해서 좀 자기가 밝히고 싶다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꿈을 가졌는데 정말 그 꿈대로 천문학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시고 미국에서 별을 보는 일을 하다가 또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지금은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와 계신데 지금 그 은하계 생성된 것에 대한 세계 최첨단 그런 이론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천문학계가 세계적으로 어떤 분야는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석영 집사님인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손길을 또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강의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절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이 징조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징조를 보여주셔서 하늘의 별을 빛나게 하셨고, 동방박사들이 그것이 유대인의 아주 특별한 왕, 이방인인 자신들조차 와서 경배를 해야 마땅한 그러한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별만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꿈이나 어떤 계시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더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해오는 전설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징조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낮에 광명이 되고 밤에 광명이 되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기 때문에 이 그죠? 날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또 한 해가 가고, 해가 저쪽에서 떴다가 좀 저쪽으로 뜨다가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는, 이 해가 또 한 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지축이 좀 기울어 있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운행 속에 날과 해와 계절과 이런 게 바뀌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것들로 징조와 이렇게 사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 징조를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징조를 좀 알라고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와 달과 별들은 이 하늘에 빛나는 광명으로서 우리 인간이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를 갖게 해주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징조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월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의 어떤 천문적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신적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징조의 도구로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태양을 가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인데 아주 그냥 칠흑같이 캄캄하게 해가 완전히 가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에는 전통적으로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에 보낸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재앙으로 치시는 과정에서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애굽의 신이고 뭐고 하나님이 깜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성탄절날 인용하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것은 지금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하신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 예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 1차적인 징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로 어떤 처녀가 이거는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자랄 때 그 애가 그 치즈나 또는 뭐 꿀을 먹기 전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아하스 왕의 시대에 유다 왕국을 괴롭히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유다 왕국의 괴로움에서 유다 왕국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좋은 약속의 그 예고 징조로 처녀가 애를 낳고 애가 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애 하나 태어나는 것에 하나님이 징조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징조를 경험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죽는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3일 후에 일어나게 하여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알아누웠는데 3일 후에는 당신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저절로 일어날 일인데도 징조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죠. 해를 10도를 물러가게 합니까? 아니면 당기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그러니까 옛날에 해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그림자가 이렇게 칸이 나는데 이 10칸을 갑자기 당길 것인가 갑자기 뒤로 밀 것인가 그걸로 징조를 줄 테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 다시 빼게 10칸을 빼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징조를 그날 주셨다는 겁니다. 해가 그러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이런 징조를 주셔서 그 히스기야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 사사기 6장에 봐도 징조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외국에부터 이제 그 침략으로부터 건지실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늘 이스라엘 이 시대에 괴롭히던 나라가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더 동원을 해서 더 진짜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리더로 전쟁의 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걸 이제 물리치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징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 큰 적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마당에 제가 양털을 하나 오늘 밤에 갖다 놓을 텐데 이슬이 양털에 흠뻑 적시고 땅에는 이슬이 없고 이 양털만 이슬에 흠뻑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뭉치를 가지고 짜니까 그릇에 한 거 이렇게 물이 담기도록 가득히 담기도록 그 양털에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 징조를 주셔서 감사한데 한 번 더 저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말이죠, 양털을 밤에 둘 테니까 땅에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고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징조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이슬이 내렸습니다. 땅이 젖었는데 그 양털을 갖다가 만져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증거를 받고, 그리고도 또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300용사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때 징조의 응답을 하시더라면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뭐 징조라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책망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시대에 바로 이 임마누엘 예언을 받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바로 에브라임과 그리고 사마리아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 평소에도 우상 많이 섬기더니 왜 이때 와서 믿음이 좋은 척 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한 너 지금 믿음을 한번 가지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왜 징조를 안 구하냐? 오히려 책망을 받고 구하지도 않은 그 징조 예언을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저가 꿀과 그 치즈 먹기 전에 선악 구별하기 전에 두 나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징조를 주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혼났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실 이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진지하게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징조가 중요한 것은 제가 징조 구하라 마라 그게 주된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초림 때 징조를 주셨다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그의 별을 빛나게 하셔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 주님의 오심을 알게 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이 세계 위에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반드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한 징조가 예수님 말씀에 예언하신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이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을 보면 이 땅에는 한 번씩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갈수록 더 규모가 큰 것이 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시달리는 건 아니고 한 번 오고 지나가고 한 번 오고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이런 거 초유에 없었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언젠가 지나가 우리가 평상을 회복해요. 그러나 영원히 또 평상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언젠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안전하지 않은 세계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큰 틀 안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구원이 필요한 세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이나 큰 재앙이나 기근이 이런 것이 오지만 동시에 평화의 시기도 중간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 중에 제일 분명한 징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땅 이제 예전에는 지구가 얼마나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의 땅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한 500년, 한 500-600년 안에 말이죠. 우리가 이 지구가 전체가 어떤지를 알고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오지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았고 서로 교류할 수 없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0년, 150년 상간에 맞죠. 온 세계가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길이 나게 되었고 서로 다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전파로, 영상으로 말이죠, 소리로 이게 다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가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재림의 때가 가깝지만은 이 평화의 날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평화에 취한단 말이죠. 그 평화를 누리는데 취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주어진 평화일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하면서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다 골몰해서 장차 이 세계에 임할 큰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 그냥 취하여 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날에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면,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세계 메시아로 그렇게 높이는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도 인류 역사 속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예고편이 나와 왔습니다. 예고편이 점점 나와. 북한에는 지금도 김일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겠다고, 낙원을 이루겠다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피 흘렸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성전을 파괴하고, 지금도 시진핑은 작년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불살랐습니까? 교회당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중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계에 있다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과 이단의 그 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큼직하게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유로, 어떤 연고로 호련히 주님을 어떤 좀 과정을 거쳐서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갑자기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 때 사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징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징조를 생각하고 경성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징조를 주시고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징조를 주고 계시며 또 앞으로 반드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을 내팽개치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일 오셔도 감사하고, 1년 뒤에 오셔도 감사하고, 10년 뒤에 오셔도 감사하고, 내 자식 때 오셔도 감사하고, 언제 오셔도 감사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 주님의 별이 말이죠, 동방박사를 인도했는데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어떤 분이 그랬죠. 한국의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붉은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십자가가 가득히 깔려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공동묘지 같다느니 이런 아주 망측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가득한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는 어느 사업가가 말이죠, 사업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부장님도 하셨는데 외국에 많이 출장을 나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 아랍의 어느 때 아랍 쪽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 새벽이 되면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이 아랍인데 말이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십자가 붉은 탑이 가득하게 막 깔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예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랍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아랍의 말이죠, 그것도 이란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요. 거기에 사람들이 밤에 어떤 지하실 같은 데 모이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 열차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잡고 줄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열차놀이 하는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붉은 십자가의 불빛이 빛나는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술집에 네온 사인이 가득한 것은 아름답고, 도박장에 사인이 가득한 건 아름답고, 십자가는 어떻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불빛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건물에 진짜 이 형광 십자가 외적인 것 말고 정말 그 알맹이 교회가 있다는 것,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그의 별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는 복된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위치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진리의 빛을 따라 나왔는데 걸림을 주면 되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이런 거 우리의 어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별빛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별빛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 개인,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여기 모든 말씀이 결국 가리키는 바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고 알고 영접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의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더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별빛을, 그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너희 마음에 이 샛별이 빛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빛이 샛별이 빛난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의 이 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이라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별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냐?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인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거기에 구세주가 오시고 이스라엘도 이 구세주가 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이게 PPT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봤던 그 무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더 확장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믿음의 유산에 함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하늘의 무별로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별 하나하나 중에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별인 것이 맞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숨기지 못할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착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너무 착하면은 바보로 생각하고 호구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그럴 것이 참 두려워서 내가 착하게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혜롭게 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착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빛을 비춰라 말이죠. 착한 빛을 비춰서 사실은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빛을 비추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의 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마지막 우리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상을 받게 될 텐데 영생을 받게 되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고 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는 우리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옛날 아브라함이 봤던 미래의 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징조를 주심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별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이 없습니다. 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람이 붙이는 무슨 오리온이라든지 무슨 북두칠성이라든지 북극성이라는 별의 이름이 있고, 천문학자들은 숫자로 또 알파벳 같은 것으로 막 그 별의 이름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별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의 별이라는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아무개 뭐 유명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별빛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의 별의 역할을 한다면 이름이 있고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고 없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빛,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빛나다가 또 이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별빛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이 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야 여러분이 우리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 그리스도의 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